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들. 오늘은 그 부처님의 법문을 가까이서 들었던 분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그 코살라국의 프라제나짓 또는 파사익 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사익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파사익 왕에게 했던 굉장히 그 중요하고 귀한 법문이 있어요. 아마 오늘 이제 부자님들 다 듣다 보면 어떤 법문을 하셨구나,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 하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일러드릴 것입니다. 이 경구는 제가 사는 절에 그 산이 있어요. 그 뒷산이 다 우리 절 산인데, 도시 사람들이 막 절땅을 이용하면서 거기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또 막 그 경내거든요. 절 소유의 땅 안에서 절에서 무슨 행사하면 시끄럽다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땅, 그러니까 절 땅을 밟고 있으면서 절에서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면 절 밖에서 해야지. 우리 절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사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게 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여기는 다 절 소유의 경계입니다라고 다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뭐 절 땅에서 뭘 가져가면 안 돼요. 절에다는 뭘 주는 공간이지 절에 있는 걸 뭐 가져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임산물 채취 금지. 원래 나라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임산물이라는 것은 산나물, 버섯류, 산에 나는 모든 또는 열매들 전부 다 임산물입니다. 그런 거를 가져가는 건 불법이에요. 원래 나라에서 불법이지만 토지주가, 산주가 허락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채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금한다고 써놨어요. 써놓고 나서 또 이렇게 다 금한다고만 해놓으면 좀 매정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기도 하니까 길과 관련된 또 그 경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걸 한번 새겨보라는 의미로 해놨습니다. 오늘은 그 길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먼저 이제 그 파사익 왕은 그 코살라국이란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나라의 왕은, 이 나라 그냥 그 북인도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큰 강대국이고, 사람도 많이 살고, 또 이 파사익 왕 같은 경우는 전쟁도 되게 잘했어요.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게 뭐, 여러 나라를 점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뭐, 혈육 간의 전쟁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욕심이 좀 많아요. 이 파사익 왕이. 뭐 좋아하냐면, 먹는 거 좋아하고, 또 예쁜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많아요. 부인이 몇 명이냐고. 경에는 그 부인이 500명이라고 나와. 세상에 이제 그냥 뭐 좀 예쁘면 다 이제 본인 부인으로 삼는 거지. 근데 다 예쁜 사람만 부인인 거예요. 다 예뻐. 그러면 예쁜 틈에 있으면 예쁜 줄 알까요? 모르죠. 다 예쁘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들은 또 이제 예쁘니까 그 얼굴이 또 무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왕한테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힘들지, 피곤하지. 그러던 중에 이 왕이 전쟁을 한번 했습니다. 이 왕이 누구랑 전쟁을 했냐면 조카하고 전쟁을 했어요. 조카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그래요. 졌어요. 전쟁한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질 때도 있는 거야.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지. 도망을 갔는데 너무 위급하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냥 우선 본인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사들하고 자기하고 떨어져 버렸어. 자기 혼자 가게 된 거예요. 혼자 가게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자기가 너무 앞서갔지. 자기 혼자 살려고 그냥. 너무 빨리 달리니까 뒤에 병사들은, 자기는 말 탔지만, 병사들은
말 탄 사람도 있을 거고 말 안 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근데 그 와중에 꽃동산을 하나 본 거예요. 말리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어. 이 말리꽃이.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잖아 지금. 이제 죽을 뻔했고 너무 위험한 순간을 지내왔고 하니까 이 꽃 틈에서 잠깐 쉬려고 앉았습니다. 이제 그 꽃이 그 꽃동산에 이제 그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 집에 딸은 아니고 그 주인 집에서 일하는 그 거기서 있는 말리꽃을 수확해다가 장터에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리꽃을 수확하고 일종의 뭐 직원이지 요새로 치면 요새 말로 치면 직원입니다. 이제 꽃 농장의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요. 그래서 얼굴에 대한 좀 컴플렉스가 있어. 근데 꽃동산에 있다 보니까 본인도 예쁜 게 좋은 거예요. 예쁜 것도 보고 싶고 자기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이제 늘 그런 마음 속에 살았는데 근데 예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아요. 좀 이렇게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심성은 그렇게 한없이 고왔어요. 이 이제 소녀가 하루는 이제 농장에서 일하려고 이제 도시락도 싸고 또 이제 그 꽃도 좀 이제 갖고 이제 그 농장에서 나온 꽃 자기 몫에 또 이제 일부는 팔아서 자기 몫으로 해도 돼요. 월급도 받지만 일부는 그냥 보너스처럼 자기 꽃 팔아가지고 그 꽃도 자기가 팔았대요. 이제 그 꽃과 도시락을 갖고 이렇게 가다가 너무나 그 스님 한 분이 정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진을 하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남달라. 분위기가 남다르고 너무 거룩해 보이고 그냥 그 곁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가고 싶어. 그래서 그 분께 가가지고 꽃도 드리고 자기 도시락도 공양 올렸어요. 그래갖고 제 공양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아주 인자하게 해서 받아주셨어요. 이제 그 소녀는 떠나갔죠. 그럼 그 공양 받은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신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께 공양한 거예요. 아주 그냥 인연이 잘 맞은 거지. 이제 그 소녀는 이제 부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이제 꽃동산에 갔어요. 말리꽃동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너무 지치고 얼굴이 좀 뭔가 죽다 살아났으니 표정이 어떻겠어요? 사색이겠죠. 급하게 물을 이제 떠드려서 물 떠드리고 그냥 진흙바닥에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게 자리를 하나 해가지고 깔아드리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앉게 하고 말동무도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이렇게 안마도 좀 해줬어요. 기운 좀 나라고 기운 좀 내세요. 이렇게 이래 하니까 이 파사이광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도 잘 통해. 또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 물 갖다 줘. 어디 좀 푹신한 데 앉고 싶은데 자리를 마련해 줘. 팔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주물러 줘.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척척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성품을 가진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뭐겠어요? 얼굴이 좀 박해. 얼굴이 좀 그래. 그런데 이미 파사이광은 부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이뻐. 다 이쁜데 그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조금 얼굴은 못났지만 심성이 곱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파사이광은 이미 예쁜 사람한테 질렸어. 완전히 질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로 또 부인을 얻었다는 계속 기록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때 당시만 그랬단 말이야. 이제는 좀 내가 예쁜 거 말고 덕이 좀 높고 사람을 잘 이렇게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궁에 돌아온 다음에 정식으로 신하를 보내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궁에 와서 궁궐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잘 받고 파사이 왕이 이를 뭘로 임명하냐면 첫 번째 부인, 500명의 부인 중에 첫 번째 부인으로 삼아요. 왜 그러겠어? 다 그냥 부인들이라 하는 게 다 예뻐갖고 다 바가지만 긁을 줄 알지 자기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거든. 뭐 해주는 사람은 없고 자꾸 뭐 뜯는 사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친 와중에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착착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다른 부인들도 잘 융합해서 잘 다스리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부인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이름은 나오진 않고 이제 새로 붙여진 이름이 나오는데 말리꽃 동산에서 왔다 그래서 말리카라고 됩니다. 말리카가 파사이광의 첫 번째 부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말리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자기는 예쁜 게 너무 좋은데 자기는 전혀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예쁘게 태어났고 자기는 그 사람이 또 부럽고 나는 얼굴은 못생겼는데 또 어떻게 왕비가 되었고 도대체 이것의 원인은 뭔가 이유가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 살면서 많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뭐 한탄할 때 그러잖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사는가. 그런 궁금증으로 부처님께 갔습니다. 근데 바로 부처님께 가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이분은 부처님이 어느 분인지 몰랐어요. 이분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었냐면, 본인이 공양 올렸던 그분께 이제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이름도 몰라요. 그냥 공양 올리고, 근데 올렸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 너무 행복했던 기억만 있기 때문에 그분을 꼭 찾고 싶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왕비가 됐으니까 이제 나라에 신하들이 많잖아요. 쫙 풀어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하는 거죠. 우선 뭐, 얼굴이 좀 이렇게 너무 인자하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또 머리는 곱슬이시고,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부처님이지. 이제 이렇게 수소문을 하니까 일러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부처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그분이요. 바로 부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그이입니다. 지금 제가 왕비로 있습니다. 제가 부처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쁜 얼굴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고 도대체 그 차별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삼세인과경에 한 대목이 나오는 삼세인과경이 부처님께서 법문 중에 설하신 여러 말씀 중에 전생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글귀를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경전이에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꽃공양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감싼 사람은 예쁘게 태어날 것이고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얼굴이 못나게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또 아난이 한마디를 이제 그 부처님과 문답이 끝나니까 아난이 살짝 한마디를 거들어요. 뭐냐면 그 소녀가 갔을 때 이제 공양 올리고 갔잖아요. 부처님께 아난이 여쭤봐요. 부처님께 공양 올린 저 소녀는 나중에 어떤 공덕을 받게 될까요? 어떤 가피를 받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부처님께서
저 소녀는 뒤에 이 파사이 왕의 첫 번째 부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아주 그게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러주세요. 저기 말리카한테 아난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카는 아주 이제 그때 이제 말리카가 서원을 세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오늘 지금부터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늘 귀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자비심을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돼요. 이제 말리카가 진정한 불제자로서 거듭나게 된 거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부처님께 약속을 한 거죠. 진짜 불제자가 됐어요. 말리카는 불제자가 됐는데 파사이 왕은 그때 불제자가 아니었어요. 불제자가 아니었고 그냥 뭐 종교는 그냥 존중하는 그런 분이었지. 근데 그때 당시 나라에는 이제 뭐 풍수 같은 것도 잘 보고 뭐 운세도 맞추는 그런 바라문들을 많이 데리고 또 있었어요. 근데 이 파사이 왕을 이제 부처님 곁으로 모시고 가려는데 기회가 잘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파사이 왕이 코끼리를 타고 이제 나라 순시를 다니다가 어떤 이제 그 해질 무렵에 이제 강가를 지나가는데 아주 예쁜 여인을 또 봤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가지고 코끼리에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코끼리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여인한테 말도 못 걸고 불이 나게 이제 다시 코끼리 타고 이제 돌아왔죠. 이제 궁에는 왔는데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 그 여인이. 그래서 신하를 또 이제 보냈어요. 주로 담당한 신하가 있어. 주로 왕비만 뽑는 신하가 있어. 또 보냈어. 딱 갔더니 그 신하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이미 시집을 갔습니다. 신랑이 잘 살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사이 왕이 그래도 그 여인을 못 잊겠는 거예요. 너무 이뻐. 도저히 너무 이게 그 여인과 다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부인을 삼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랑과 떼내야지. 근데 이제 워낙 왕이 이게 권력이 세니까 당장 이제 죽이고 싶었는데 막 함부로 죽이면 이제 사람들이 또 민심이 또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법을 어겨야만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임금이 얘기한 게 곧 법이에요. 임금이 얘기하는 걸 어기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시키냐면 수문장인데 하루 종일 창과 방패를 이렇게 이게 탁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딱 들고 있는 굳이 필요 없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떨어뜨리면 이제 죽이려고 떨어뜨리면. 근데 이 신랑이 눈치를 챘어요. 내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나. 그래서 절대 안 떨어뜨립니다. 며칠 반대 왕이 보니까 매일 점검을 하는데 절대 안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떨어뜨리면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거 좀 센데 저 친구 좀 세다. 좀 내가 더 강한 거를 벌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설의 꽃이 있어요. 전설의 꽃이 뭐냐면 황금 진흙에서 원래 연꽃이 진흙에서 피잖아요. 황금 연꽃에서 빨간 연꽃, 파란 연꽃이 동시에 핀 게 있어. 근데 이건 전설의 꽃이야.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나라 사람은 다 알아. 왜냐하면 전설의 꽃이니까. 뭐라 하냐면 오늘 밤 성문이 닫히기 전까지 너는 진흙에서 핀 황금 진흙에서 핀 빨간 연꽃과 파란 연꽃을 찾아와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오래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줘.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먼저 부인이 있는데 갔어요. 부인이 말없이 주먹밥을 싸줬어. 가면서 도시락 먹으러. 이제 주먹밥을 들고 이제 그냥 거의 좌절 상태지. 어떻게 그걸 구하겠어요? 상상의 꽃인데. 근데 어느 그게 큰 연못인데 정말 연꽃이 그렇게 흐드러지게 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하냐면, 우리 옛날에 산신령 있잖아요. 뭐 은도끼, 금도끼. 거기도 그런 연못에 산신령이 살았어요. 이제 가서 산신령이 진짜 있고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다면 저에게 황금 진흙에서 핀 빨간 꽃과 파란 연꽃을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하고, 저는 그 답례로 제 음식을 보시합니다 하고 이제 연못에 그 밥을 자기는 안 먹고, 밥맛이 있겠어요? 먹고 싶지도 않지. 뿌렸어. 쭉 뿌리고 조금 지나니까 정말 이 산신령, 연못의 신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황금 진흙에 연꽃, 빨간 연꽃, 파란 연꽃 주면서 네가 늘 거짓되게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주느니라 하고, 그걸 받고 이제 이 양반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어. 이제 왕이 이제 문을 이제 어두워지면 문을 닫는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가야 돼. 이제 마음이 급해. 그럼 그 길이 가깝겠어요? 멀겠어요? 멀지. 정말 나는 한시가 급하단 말이야. 잘못하다가 부인 뺏기고 자기는 목숨 잃고 정말 너무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냥 막 쭉 달렸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제 시간에 도착을 했거든요. 해 떨어지게 도착을 했어. 근데 파사이강이 문을 잠가버렸어요. 왜냐면 부인을 얻어야 되니까. 예쁜 부인을 얻어야 되니까 잠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지. 억울해. 자기는 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억울해서 울부짖었어요. 이 임금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킨다. 나는 이미 이 약속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금이 문을 닫아버려서 난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소리를 울부짖다가 거기 있는다고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당시 부처님께서 그 당시 기원장사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연꽃을 들고 부처님 계신 데 갑니다. 왜 갔겠어요? 위로 받으려고 갔지.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이제 내일 되면 죽을 거야, 이제. 이 임금의 명령을 못 지켰잖아. 곧 죽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곁에 갔어요. 그날 밤에 또 이제 파사이 왕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왕은 이제 이미 다 조치를 취해놨어. 구할 수 없는 꽃을 구하라 했지. 이미 문은 나가자마자 닫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그 사람 출발하자마자 닫아버렸대. 어쨌든 이미 끝났어. 이제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 다음날 이제 내 부인이다. 이제 그럼 당장 이제 내일 이제 데려와서 새로 장가 들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밤새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설레어서 잠이 안 와. 그 신랑은 뭐 어떻게 했어요? 길이 이제 멀어서 마음이 이제 급하니까 그래서 힘들게 갔고, 이 왕은 마음이 하루가 내일 당장 결혼해야지 하는데 밤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밤이 너무 길어. 밤새 이제 그렇게 긴 밤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새벽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좀 지쳐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했어요. 깜빡한 사이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엄청나게 큰 가마솥에 이제 펄펄 이제 물이 끓고 있어요. 거기에 4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파사이 왕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3만 년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랜 세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면 너무 괴로워하고 이미 다 뼈와 살이 녹아 있는데 다시 나오면 또 뼈와 살이 붙어. 그럼 다시 또 가라앉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또 3만 년.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번 보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파사이광한테는 그 밤이 한없이 길었지. 딱 깨고 나니까 그 꿈이 좀 흉한 것 같아요. 뭐가 좀 길몽 같아요. 그죠? 좀 흉한 꿈 같죠? 이게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흉한 꿈인 것 같다. 내 부인인 말리카가 죽을라나? 아니면 또 딴 놈이 내 자리를 탐내서 쿠데타가 일어날라나? 아니, 옆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려나? 아, 누가 나를 독살하려나? 막 그 오만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바라문들, 전보는 바라문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다고. 불렀어.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어떤 꿈이냐 하니까, 아, 임금님, 엄청난 꿈입니다. 엄청난 흉몽이고, 이것은 어지간한 그 죄를 지내서는 이 흉한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큰 죄를 지내야 되는데, 소 100마리, 양 100마리, 말 100마리, 닭 100마리, 어린 소녀 100명, 소년 100명, 100명씩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여서 신에게 제사를 올려야만, 이걸 희생제라고 그래요. 희생제를 올려야만 이 흉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파사이광이 귀도 얇아. 그런가?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옆 나라 사신도 보내고, 막 이제 모아요. 큰 희생제를 치른다고. 막 모으는데, 말리카 부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본 거죠. 지금이다.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게 할 때다. 해가지고 말리카 부인이 이제 갑니다. 임금이시여, 우리가, 나쁜 일을, 불길한 일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신이 무슨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여야만 기뻐한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처님이신데, 저랑 같이 부처님께 똑같이 어제 그 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임금이, 바라문들한테만 물어봤기 때문에 약간 긴가민가 한 것도 마침 있었어. 그래서, 그래,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 게 좋겠지. 하고 이제 말리카 부인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이제 도착을 해서 부처님께 밤새 있었던 얘기를 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 가끔씩 저한테 꿈풀이를 해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당시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파사이광이 전화방 꿈꾼 얘기, 그 다음에 그 전 얘기도 해줘요. 한 사람을 내가 구하지도 못할 걸 구하게 했고, 성인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실직고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께 여쭙니다. 제가 이 꾼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요. 부처님께서 말하시냐면, 파사이광의 전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당시 그 나라에 네 명의 사람이 서로가 친구였는데, 그 숲에서 놀다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이 이제 숲에 붙어갖고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숲엔 누가 있었냐면 연각 또는 독성, 깨달은 성인, 홀로 깨달은 성인, 수행 끝에 깨달은 분이 거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불을 질러갖고 이분이 이제 연기에 지식돼서 쓰러진 거를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4사람.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는데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럼 자기들이 불낸 게 들키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그냥 불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으라. 근데 진짜로 죽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억겁의 세월을 그 뜨거운 화탕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이들이 그 4사람이다. 사람을 죽인 과보가 이렇게 큽니다.
그 네 사람은 더구나 더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은 깨달은 이를 죽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살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임금님은 제가 듣자 하니 수많은 생명을 죽인다 하는데, 자, 한 사람을 죽여도 이런 큰 고통을 받는데 만일 그 많은 이를 죽이면 어떤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사경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살생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를 취소합니다. 희생제를 취소하면서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진짜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고 너무 큰 고통 때문에 이렇게 밤이 긴지를 몰랐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한 사람이 또 말을 꺼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황금 진흙의 연꽃을 쓰고 있는 그분이죠. 그분도 거기 있었어.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이도 얘기를 하는 거야. 부처님, 저는 임금님한테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저는 어젯밤 연꽃을 구해서 오는 길이 이렇게 먼지 처음 알았습니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해주는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이 오늘 제가 처음 얘기했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자님들께 일러드리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길고 길 잃은 이에게 길은 멀도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밤길은 멀고도 길구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법국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개송이에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구절 하나씩은 우리 불자님들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어디 누가 물어보면 여쭤봐요. 이건 답탁 나눠야 돼요. 부처님 개송 어디 하나 본문 한 토만 한번 일러봐 주세요. 제가 한 이야기라도 다 외워서 할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유은혜, 우리가 길을 잃은 삶이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사실 길 잃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부처님께서는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또 우리가 진짜로 우리 어머니들 보면 이 살면서 가장 길었던 순간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병원에서. 그렇지. 정말 맞아요. 아이가 병원에 있어봐. 그 아이가 그 수술실 들어갔다고 해보면 나오는데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너무 길지. 그거보다 아마 긴 때는 없을 거라. 또는 또 금방 또 시간이 갈 때가 있어. 언제 또 시간이 빨리 가요?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아이고, 전에 한번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보살님들이 내가 깜짝 놀랐어. 전화를 하시는 거야. 전화를 하는데 몇 시간을 전화를 해. 내가 볼 땐 배터리가 다 안 땄나. 뭐 배터리가 그러니까 계속 통화하더니 배터리가 이제 진짜 다 닳았어요. 아이고, 친구야, 배터리가 다 됐다. 이제 끊어야 되겠다. 못다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하면서 툭 끊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뭐 어쩔 때는 뭐 길었다가, 어쩔 때는 한없이 짧았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윤회를 알아야 돼요. 윤회를, 지금의 삶이 이대로 살다가는 또 다른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윤회를 끊어야 돼요. 끊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파사이왕처럼 긴 밤을 보낼 필요도, 또 연꽃구한 신랑처럼 먼 길을 떠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의 길은 우리가 지금 길 잃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불자님들 또는 이 방송을 계신 불자님들은 길을 찾은 분들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돼요. 우리 스님들에게 들은 법문대로만 가면 되고, 부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만 지키고 나가시면은 유은혜란 다시는 오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사이 왕은 또, 파사이 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옵니다. 파사이 왕의 부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말리카. 아들은 이제 유리왕. 앞에 한번 강의를 했어요. 유리왕이 누구라고요? 그리고 파사이 왕이 안 돼. 나중에 아버지도 또 죽여요. 그리고 또 이게 딸이 또 되게 유명해. 딸이 누구냐면, 승만. 들어보셨어요? 승만경. 대승경전에 굉장히 유명한 경전입니다. 승만경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파사이 왕의 아들과 딸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